인생은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이제 공연장에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MZ 세대들이 책을 안 봐요. 영상도 1분 넘어가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영상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심심한 위로, 이 심심한 위로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가 심심한데? 심심한 위로, 공연할 수가 없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깊게 반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깊게 사과를 전합니다. 이게 심심한 위로, 그냥 심심하다가 아니고 그런 뜻인데, 애들이 요즘에는 뭐가 심심한데 이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산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에 뒤에 광야에, 그 아주 내가 갈 때는 건기라 풀도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앞에 섭니다. 근데 마귀를 이기셔요. 뭘로 이기셔요? 말씀인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는 건 다 거짓이죠.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귀신 들린 거다는, 귀신 들린 것. 귀신을 따르는 것이다. 귀신에게 화인을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문해력, 이 글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길 원하셔요?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바로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 설교 듣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갔다가 뉴스 한 꼭지를 봤대요. 한 꼭지를 봤는데 뭐냐면, 기아 자동차 소렌토 차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다 탔는데 차에 하나 멀쩡한 게 하나 있더래. 차가 다 전소됐는데 뭔가 봤더니 겉은 탔는데 속을 보니까 이 텀블러예요. 텀블러, 마오병. 땄더니 음료도 있고 얼음도 거기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대.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을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대요. 그 다음 날부터 저게 도대체 어떤 템블러인가. 이 브랜드를 찾아보니까 이 스텔리, 이 마호병인데 이걸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걸 사는데 리셀돼 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파는데 심지어 100만 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마어마 샀는데 이 목사님 말, 사람들이 그러더래. 미국에서 템블러의 에르메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마다 그걸 다 하나씩 뭐 어마어마 사고 매장 앞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딱 붙들고 정말 얼음을 지키듯이, 음료를 지키듯이 정말 다 전소돼도 마실 수 있는 그 상태로 남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더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에무나라고 그래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이걸 이제 좀 더 가면 어떤 의미냐면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가면 예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문, 신실하시다. 또 이게 견디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행하다, 견디다. 그 어원들을 쫓아가면 마지막 어원이 뭐냐? 아멘이에요. 그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주변이 차로 그 차 안이 산타페가 다 타도 절대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녹이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존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무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최초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산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팔을 올렸어요. 이 80세 넘은 어른이 팔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쫙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 손을 내렸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군이 쫙 밀려. 그러니까 손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어른이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론과 홀이 보니까 이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손을 내리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이게 밀리네. 양쪽을 잡아요. 탁 잡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잡아주고, 자녀들이 잡아주고,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들이 양쪽에서 손을 딱 잡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손을 잡아줘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잡아준다고 이게 팔이 안 저려요? 팔 빠지지. 야 잠깐만 손 내리고 한번 좀 주무르고 하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아론과 훌은 본인들도 옆에 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 팔을 이렇게 막 잡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겠죠. 두 손으로 잡았겠죠. 근데 온몸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게 뭐다? 아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얼음이 녹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음료가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시원하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덕지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성전을 이번은 2번 지었어요. 내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40일 기도를 온 성도가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장애를 입은 자매가 있었어요. 장애를 입은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건국대 쪽에서 사는데 이 봉천동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려서 교회에 와서 2시간 기도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40일을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기도 중에 신실하게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다. 누굽니까? 40명 넘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그 장애를 가진 자매. 근데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이 3개야. 첫째는 본인이 장애를 입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을 달라고,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동생이 사법시험을 봤나 봐요. 동생 합격하게 해달라고. 3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믿음을 꺾지 않고 그냥 그 뜨거운 화마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이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인의 소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무원 채용이 된 거예요, 특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실제 있는 일인데, 동생은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2번 지었더라고요, 성전을. 하나님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금방 변했다가 금방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화마에서도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꾹 붙들고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한 통 받았대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저기 전라도 광주 아시죠? 네, 알죠. 그 아래에 화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죠. 그 무등산 2개를 넘으면 수말리, 물숫자에다가 물이 말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수말리인데, 수말리라는 화전민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집회를 해주세요. 이분의 집회한 것을 누가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인은 5명입니다. 저하고 와이프, 아들, 딸, 성도 하나가 있는데 온전한 성도는 아니고, 여기 초등학생이 15명인데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한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당직이 아닐 때는 광주 가면 4명이 예배드리고 5명이 예배드릴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고 그리고 집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 기도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기도만 하면 목사님 광주하시죠? 그 광주 아래 화순하시죠? 무등산 2개를 넘으면 수말리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이 생각이 나지? 또 한참 기도하면 목사님 광주하시죠? 그 광주 아래 화순하시죠? 무등산 2개를 넘으면 수말리가 있습니다. 계속 떠올라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해서 갔다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어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2분의 집사님에게 전화했대. 이분들이 뭐 하냐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이 이제 여의도 계시는데 부동산을 하셨나 봐요. 집사님, 저랑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도소요? 이번에는 교도소가 아니고 광주 아시죠? 그 아래 하순 아시죠? 네. 그 아래 무등산 2개를 넘어가면 수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300만 원만 준비하셔요. 그때 이분이 그 교도소 선교할 때도 엄청나게 헌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노년에 쓰고도 남을 만큼 저한테 돈을 주신 거 아시죠, 목사님?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고 또 한 분 집사님 이렇게 모셔다가 집회를 했어요. 그 집사님 한 분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이분은 영사기. 그래가지고 영사기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걸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상태가 두 눈이 안 보이시고, 뭘 막대기를 집었는데 양쪽 다리가 잘린 거예요. 이유인즉슨 어느 날 이분도 한 300명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실명돼가지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너무 슬퍼가지고 그만두면서 그랬대. 기사님,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사람이 얼마 없는 마을로 나를 좀 인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마을로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거기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거기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리를 잃었어요.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15명, 거기 학생들인데 전도를 했대. 한 1년쯤 하니까 하나님, 내가 얘기들 전도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장애인 선교하는 게 낫겠다고 글로 보내달라고 막 떼쓰면서 이제 저녁에 몰래 도망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루가 꺼지면서 못이 발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녹슨 못이니까 화상풍 걸려가지고 하루 반 만에 발견됐는데 이미 다리가 썩은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서 다리 잘라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듣고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 가가지고 그 가져온 300만 원 가지고 이제 막 선물도 사고 경품도 사가지고 동네 잔치를 막 막 불고기도 막 하고 막 이 고기도 굽고 막 잡채도 하고 막 잔치를 3일간 열면서 선물도 주고 막 그러면서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그 구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목사님 와서 집회 하루 해달라고, 이제 이분이 짝들인가 봐요. 3일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은 영사기로, 한 번은 이덕지 목사님이 하고, 구목사님은 이제 머리에 뇌에 충이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셔가지고 이걸 간증하고, 뒤에는 영사기 돌려가지고 이기풍 목사님 선교하고 3일은 당신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늘 지금 처음 읽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만 3일 내내 한 곡만 불렀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우리 다른 거 부르고 싶다고 이 어른들이, 그 동네 어른들이 다른 것도 부르고 싶대. 그 도대체 어떤 노래 부르고 싶냐 했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1시간 반을 부르더래.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이 찬양을 어떻게 하냐? 그 옛날에 이분들이, 그 어른들이 주일학교 때 광주에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노나복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7년을 다녔대. 7년을.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넘어와가지고 광주가 있고, 광주 아래 화순이 있고, 무등산 2고개를 넘어가지고 그 수말리에 와가지고 세상에 7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국으로 안식년이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옛날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가 열매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다시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광주 아시죠? 그 아래 화순인 아시죠? 무등산 2곡에 가면 수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너무 울었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는 견디는 거예요. 기도는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10번의 금식, 일주일 하고 3일 하고 일주일 하고 3일 하고 그렇게 10번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씩을 따지면 13번. 길이 안 보여요. 머리가 어떤 날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 물 한 모금만 먹고 단식 기도를 2-3번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견디니까 우리 문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물가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성전 부지에서도 그늘이 없어요. 여기가. 여기 1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아침에 9시 정도 해 뜨면 이제 10시 되면 이 동네가, 우리 이 교회 마당이 거의 10시 약간 넘어가면 11시 사이부터는 그때는 떼약볕이에요. 우산 하나 들고 떼약볕에서 기도하면 살이 타더라고. 얼굴도 타고. 그래도 견디니까 하나님이 지켜 하시더라고.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견딥시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지역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그때 저 우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가 주인이냐 이거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한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이 입을 딱 함구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로드 참된 진리시다. 그리스도 당신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되고 대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유일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우리 주님만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데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 명이 죽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누가 메시아예요?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공사야. 서목사님하고 나하고 낮에 내가 기도 와서 한번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다시 갔어요. 당시에 청파동으로. 서목사님 저녁에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와서 기도하는데 해가 탁 치려게 여기 공간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도 내 평생에 처음 봤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2시에 새벽 2시 영상 틀어보면 아시니까 새벽 2시 20분인가 깨었어요. 그리고 옷 입고 내려오니까 한 2시 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시 반까지인가 기도하다가 또 올라가서 그건 또 1시간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의 감동 감화가. 야,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켜줬니 안 지켜줬니?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 뉘앙스를 내가 아는 거예요. 너도 에무나가 되어라. 아멘이 되어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템블러에 마오병에 얼음을 내가 지키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상황이 불타는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생이 풀리게 하십니다. 천국 열쇠는 믿어야 풀립니다. 기도해야 풀립니다.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멘이 되길 원합니다. 이 템블러가 그걸 견뎠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 찾는 명품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약간 일본말로 곤조라고 그러잖아요. 근성이 있어요. 잘 안 바꿔요, 어떤 시스템을. 그런데 이 템블러를 너무나 많이 사가지고 사람들이 차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줬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명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